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내 믿음의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든지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복,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복,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몰라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뛰어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이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쪽에 저 노곡교회 뒤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쪽에 이제 그 비경대교를 건너기 전에 그 편의점 앞에 보니까 네모나게 깊이 구덩이를 파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쪽에 복덕방인데 우리 서집사님 그 뒤쪽 동네로 생길이 가는 쪽에도 보니까 이 구덩이들을 파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기 뭐 하는 건가 했더니 혹시라도 옛날 유물이 나올까봐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연천이 구석기 시대에 무슨 중요한 작업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전국 같은 경우도 집을 지려면 지하를 파면 1m가 2m 이상을 파서 땅을 지하를 묻다 보면 먼저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조사하고 요만 이상 돌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정도로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건물들을 잘 짓고 토지를 잘 토건 사업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전쟁이 나면 무너진 집터 위에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다시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집터가 밭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터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근데 옛날에는 보물을 갇힌 물건을 어디다 보통 보관합니까? 보물상자나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하죠. 근데 전쟁이 나면 급히 오늘 피난을 떠나다가 그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을 놔두고 갔다 돌아오면 다시 찾을 생각이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러한 그 근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소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일구다가 뭔가 탁 걸리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데 가만히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흙을 파고 들춰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값진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뛰어난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는 그것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은 좀 목사가 비유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사람들이 뭘 누려요? 일확천금을 누리고요. 불로소득을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요즘 현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 옛날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2000년대가 1999년에서 2000년대 들어갈 때 뭐가 있었냐면 밀레니엄 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젊은이들이랑 청년들이랑 가르치던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밀레니엄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주가 되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권이 사면 팔자가 고쳐지는 줄 알았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감춰진 보화를 만난 사람, 발견한 사람, 갇힌 진주를 만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생각지 않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쁨, 그 기쁨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큰 기쁨을 소유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찾았던 보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생각지 않은 보물을 발견하고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1등,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20년, 30년, 혹은 50년, 7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였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가여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하고 늘 기뻐하고 늘 좋아하는 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생 때 주택복권 2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숨기죠. 감추죠. 네, 너무 많이 그냥 도와달라고 덤벼드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잘했어요. 틈만 나면 잘했어요. 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복은,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자랑거리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극상품 진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발견한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과 바꿔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닌 것이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신앙이 내 생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보화요, 진주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를 믿는 믿음이 가치 있고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I am I, 그러면서 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이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그게 7가지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셔요. 또 9장 5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에 그 안에 배부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기에 그 안에는 눈부신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에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기에 그 안에 영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 안에 영생과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이기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를 발견한 자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 부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통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잘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만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위해 살았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 자기가 좀 귀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보화와 비교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제가 몇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예수 신앙을 가진 예수 보화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는 헐벗고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연약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든가요? 어떻습니까? 고개를 좀 드시고 저를 좀 보셔서 내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이 어떤 불을 지펴가지고 열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죄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삐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전히 지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근본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규칙을 든든히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